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부터 3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듯하지만 그래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로 3장 7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한 대략 한 3주 정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의 개념을 좀 포괄적으로 그동안 이제 설교 중간중간에도 다루고 또 이렇게 조금 다뤄왔는데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명확하게 좀 이렇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잘 고민해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들을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죄가 우리에게 이제 들어왔다. 혹은 뭐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다.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몸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았을 때 이 죄라는 개념은 진짜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날 강단에서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져 갔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은 어떤 얘기입니까? 똑바로 살아라 합니까? 예? 죄 짓지 마라. 당신들은 죄인이다. 지금 속으로 짓는 죄, 겉으로 짓는 죄 다 회개해라. 막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얘기냐 이 말입니다.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 정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살아오면서 답습하고 배우고 경험되어진 것들로 인한 그 죄에 대한 생각, 그것으로 인해 회개하고 그것으로 인해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 속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죄는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드러나지도 않고 또한 회개되지도 않고 또한 그것으로 해결되어지지도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죄가 분명히 뭔지를 직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그게 바로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이걸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단순한 기라든지 파워가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는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지혜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상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조금 이제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용어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용어는 죄 아니면 죄를 짓는다, 죄를 만든다, 이것은 죄를 만들어내게 하는 행동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뭐 대략 한 8가지가 있대요. 근데 뭐 구약에는 한 5가지가 나오고 신약에는 3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뭐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중요한 거 3가지를 든다면 구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의 죄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타트와 그 다음에 아윈이라고 하는 아본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 페사라는 단어인데요. 페사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는 잘 등장하지 않고 보통 하타트와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하타트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 한 번 좀 들어보셨죠? 관역에서 벗어났다, 빗나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하타트입니다. 뭐 굳이 안 적어도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아본이라고 하는 아윈, 뭐 아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위가 발동되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쁜 짓을 행하는 것, 나쁜 행동을 하는 것, 죄악을 행하는 것 이런 내용을 할 때 이 아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뭐 페사는 뭐 의도적 위반이라고 하거든요. 의도적 위반.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게 자범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이제 짓고자 의식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 있지 않습니까? 본성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내가 이 죄를 뭐 욕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죄를 뭐 패스하는데 사실 욕심도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개념은 말은 많이 구분했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하타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걸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하말티아. 예. 하말티아라고 해서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디키아라는 말도 쓰는데 이 아디키아는 이제 불법, 행악, 불의, 불정의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다 그런 개념입니다. 하여튼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 그런데 이 불의가 성경에서는 소위 말하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혹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두 마음으로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로 보는 그 마음이 곧 하마르티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개념은 결국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개념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있는데 그 뜻하신 것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좋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되고 벗어났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라고 생각해서 정의를 행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불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폭넓게 생각하면서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윤리 도덕적인 개념, 이 부분 이상의 개념이다. 혹은 이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으로 먼저 좀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죄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이 죄성이라든지 죄악이 어떻게 생겨났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겨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한번 잘 좀 들어보면서 오늘 이 부분까지만 설교를 할 건데 시간상 중간에 설교를 하다가 그냥 중간에 마칠 거예요. 그냥 결론을 짓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끝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쭉 들으시면 됩니다. 설교란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읍시다. 복 받을 겁니다. 악다구리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의 첫 부분인 창세기 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예, 여기 이제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 단어가 너는 벌거벗었는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벌거벗은 것에 대한 어떤 원초적 개념이라든지 어떤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태연했다. 부끄러웠지만 당황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에 대한 아무런 그 감흥이 없었다는 거예요. 감흥이 없었다는 것과 죄책감이 없었다라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조금 이 얘기를 잠깐만 더 붙일게요. 문둥병이 왜 구약에서는 이게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냐면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자기가 몸이 썩어 나가고 더러워져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없어요. 이걸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이 문둥병이 나타내는 어떤 상징성이다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그런 식으로 접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벌거벗었으나 너가 벌거벗은 게 어때서라고 하는 그런 당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흥이 없었다,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무슨 말씀과 연결되냐면 이게 샌드위치 구조거든요. 카이든 구조. 이래가지고 창세기 3장 21절과 연결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죠. 사람들은 벌거벗었음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뭐 당황하지도 않고 별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창세기 3장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가죽 옷을 지어서 그 아내와 그 사람에게 입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21절은 원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가죽 옷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징하거든요. 그가 죽어 희생 제물이 되어 그 제물로 인해 우리 몸에 입혀진 의의 옷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벌거벗은 것과 입히신 것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벌거벗었다는 것이 죄가 하나도 없어서 깨끗해서 벌거벗은 것에 대한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원래 의의 옷을 입히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보시면서 요걸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서 이제 해석을 하면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들이 성막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절대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체예요, 그게. 창세기 20장 26절과 28장 42, 43절입니다.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목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꼭 가려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체라는 거예요. 옷을 가리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 개념은 그냥 옷 벗고 다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체를 드러내놓고 다녔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의 하나님은 하체를 가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무조건 하체를 가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벌거벗어서 다녔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상태가 뭐 죄가 없는 상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 말씀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죄가 들어와서 하체를 가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옷을 입고 하나님이 친히 옷을 입으라고 하신 이 개념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의의 옷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벗은 상태에 대한 것, 벌거벗은 것에 대한 부분은 그냥 무죄한 상태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아담과 하와, 뱀이 유혹해서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우리에게 계속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는 여러분들 이게 다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죄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잖아요. 네? 제일 무감각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치인들 아닙니까? 아무리 잘못했어도 배째라. 나는 그냥 내가 할 말 한다. 남의 죄를 더 부각시키고 자신의 죄는 이렇게 작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짜 무감각하죠. 또 어렵게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무감각함 속에서 자기는 말로는 죄인이라 하지만은 절대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죠. 세상은요, 진짜 무감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진짜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자신이 진짜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예화 알죠? 벌거벗은 임금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투명 옷감으로 옷을 입혔다고 하니까 진짜 옷감이 있는지 알죠? 야, 벌거벗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진짜 멋있었습니다. 주변의 신하들도 야, 나 옷 입은 거 보여?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데도 너무 멋있습니다. 보입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막 하면서 막 하니까 그렇지? 하면서 그 말에 속아가지고 벌거벗었지만 그 벌거벗은 몸으로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꼬마가 외칩니다. 벌거벗었네. 벌거벗었네요, 임금님. 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너도 보여? 너도 보여? 하면서 다 벌거벗었다고 놀리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당신들도 벌거벗은 상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진짜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돼요. 세상은 다 벌거벗어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의의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럼 여러분 기분 어떨까요? 참 암울하죠? 암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웃었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우셨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한 번도 웃었다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 빛이 왔음에도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사람이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느냐를 성경은 원초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건 진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 옷을 입게 만듭니까? 자,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이 뱀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하죠. 여기에서 굳이 이 뱀을 설명을 할 때 이런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좀 굉장히 그 뱀을 칭찬하는 듯한 느낌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 들짐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들짐승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이라는 뜻이에요. 하이 네페시 하야. 하이가 뭐냐면 살아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숨이 있는 어떤 살아있는 것, 산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어가 단순히 그냥 강교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아룸이라고 한다는데요. 이건 한번 적어 드릴게요. 뭐 이거는 뭐 접속사니까 그냥 의미인데, 원래 이게 이제 원래 아룸에서 왔습니다. 아룸.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리하다, 슬기롭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그 잠언에 나와 있는 슬기로운 자의 그 아룸이에요. 슬기로운 자의 그 슬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산 것들 중에 가장 영리하다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뭐 지혜롭다라는 말까지는 제가 쓰면 좀 그러니까, 영리한 존재가 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뱀이 결국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엇을 알려줍니까? 요거를 알려줍니다. 요게 에룸이라고 해서 벌거벗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리한 것이 여자의 옷을 벌거벗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히브리어적 그 유희를 아셔야 됩니다. 영리한 것이 벗었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 성경의 3장 초반부의 내용이 굳이 뱀이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쓰고, 이 뱀이 여자를 이렇게 유혹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중간에 삽입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길가메시 서사시, 그 수메르 문명 점토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보다 약 3,000년 정도 앞선, 2,000년 정도 앞선 그 내용에 보면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는데, 거기에도 길가메시가 무엇을 이제 그 구하러 다니냐면, 정말 영원히 사는 어떤 그 약초를 이렇게, 풀을 이렇게 구하러 다닙니다. 그 우파니, 이 이름 긴데 우파니 사파트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대홍수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아와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길가메시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에 가면, 저기 바다 깊숙한 곳에 가면 영원히 사는 풀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천신만고 끝에 그 풀을 얻어요. 얻고 나서 이제 그 풀을 들고 와가지고 잠깐 쉬면서 연못가에서 수영을 합니다. 그 수영하는 도중에 뱀이 와가지고 그 풀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길가메시는 영생을 빼앗깁니다. 그런 내용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뱀이라는 것이 수메르 문명에서 어떤 가져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수로 인해 이렇게 약간 불운이잖아요. 불운. 그걸 뱀이 먹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길가메시가 어떤 죄수 없어가지고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영생을 빼앗기는데, 이거는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사람들의 성품에 의해서 영생이 빼앗기는 개념을 지금 이렇게 설명되어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실수로 우연찮게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자꾸 이제 공부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이제 뱀이 이제 여자에게 묻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죠. 이 질문을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뱀이 그냥 영악해가지고 이 여자를 유혹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요,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한 겁니까?
짐승들하고 언약한 것이에요? 사람하고 언약한 것이에요? 이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참된 언약입니다. 짐승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뱀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언약을, 그 참된 언약의 내용을 딱 가져와 가지고 여자에게 딱 더 밀어냅니까? 진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하면서 여자에게 묻는 것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 행위 언약, 이게 행위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는 게 행위 언약이거든요. 이 행위 언약을 뱀이 어떻게 내밀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이 쭉 있는데 동산 중앙에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제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 중앙에 나무가 딱 있다면 이 나무가 뭔 나무겠어요? 이게 선악과 나무겠습니까? 생명나무겠습니까? 성전 중앙에 있는 것은 지성소입니다. 성전 중앙에 있는 것은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인간들은 제가 생명나무로 먹지 못하고 무슨 나무로 먹었다고요? 이게 자신의 욕망과 율법과 자신의 지킴으로 먹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먹는 순간 그 사람은 그것은 종교에 빠져버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이 진짜 인간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뱀이 와가지고 그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게 너희들에게는 지금 뭐로 보이니? 이게 생명나무인데 지금 너희들은 이 나무를 뭐로 보고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인간들은 그 나무를 생명나무도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무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에는 열매가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생명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생명나무로 보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종교심이에요. 종교를 딱 가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잣대를 가집니까? 이건 옳다, 이거는 그러다라는 것으로 딱 잣대를 정해버리죠. 이분법적으로 두 마음 딱 가려보세요. 에피두미아. 예.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여러분, 탐심이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그래서 이렇게 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죽을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2절로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죠. 하나님이 지금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래요. 왜 먹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예수를 육으로 먹으면 죽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육으로 선악을 알간 나무로 먹으면, 종교로 먹으면 그게 너희들 진짜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설명하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죄가 뭐냐는 것을 지금 1차적으로 설명을 지금 확장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먹지 말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9장 20절로 2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요. 그런데 백성들은 우리도 볼래요. 우리도 하나님 볼래요.
하나님 우리가 경배할래요 하면서 치고 올라오면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죽을 가노라가 이 말인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저도 좀 이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가 싶으실 건데,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실과를 먹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라는 것을 알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나무를 먹습니다. 먹어요. 먹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옵니까? 요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죽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리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리는 것과 죽음이 들어오는 것은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지금 뱀이 말하십니다. 이거 먹는다고 죽어? 진짜 죽어? 그러나 안 죽는다고 하죠. 뱀이 안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어요. 진짜 죽습니까? 안 죽어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4절 5절인데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합니다. 930세까지 살았다니까요. 안 죽었다니까요.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나중에 뒤에 이제 이 족보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셋이 후손에 누가 나옵니까? 에노스가 나오죠. 그 에노스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이름의 뜻이 에노스입니다.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죽음이 들어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되어졌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유예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라고 하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진짜.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진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뱀의 말은 10분 이루어졌어요. 눈이 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니까 보세요. 3장 25절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계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이제 그걸 생명나무로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따먹는 순간 생명나무 열매가 뭔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계속 따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그걸 예수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걸 계속 예수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못 먹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내몰아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뱀은 굉장히
감히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한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뱀은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인데 하나님의 뜻을 잘 실행한 나쁜 놈이에요. 가룟 유다는 나쁜 놈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필요한 존재로 또 쓰임받은 존재예요. 이거 여러분 좀 잘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들 아무도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 팔리면 십자가 사역은 무산이, 이런 표현은 써서 죄송하지만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서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팔아버립니다. 이걸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그래서 뭐 가룟 유다가 잘했느냐, 뭐 하나님의 뭐 뜻을 행한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악한 것들로도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가난한 해석이지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뱀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실행한 나쁜 놈이에요. 악한 존재입니다. 뱀의 말은 거의 다 실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또 해석하게 돼요. 그래, 뱀의 말은 10분 맞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은 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은 그 유혹의 기술을 아는 놈이었다. 그래서 진짜 맞는 것처럼 얘기한 것을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죄악을 더 심겨지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군켈이라는 신학자는 파토스와 아이러니 이상의 것이 수반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파토스가 뭐냐면 약간 그 감정적 그 어떤 그거거든요. 아이러니는 그 반대적 개념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거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뱀이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 있지만 이 뱀이 행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큰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사실상 우리가 신화적인 개념에서 길가메시 서시에서 나쁜 놈으로 나와서 그렇지 그 고대 역사적으로 다 봐도 뱀은 지혜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파라오 그 관에도 뱀이 딱 달려 있잖아요. 자기는 지혜의 왕이다, 지혜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상징으로 합니까? 놋뱀으로 상징하잖아요. 놋뱀. 모세가 든 놋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왜? 자기가 뭔데? 자기도 놋뱀이라는 거예요. 뱀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뱀이라고 했다고 기분 나빠가 교회 나가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해야만 예수가 육신의 몸으로 왔다, 죄인의 몸으로 왔다는 개념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는 그렇게 심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뱀이야 사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 뭐 내가 왜 사탄이에요?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다니까요. 예수님 죄인으로 왔다는 개념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의 주도권이 다 뱀으로 넘어가죠. 그 여자가 그동안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살다가 뱀이 말하니까 그 뱀에게 홀딱 넘어갑니다. 뱀이 자신의 주체가 되죠. 그리고 남자는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과 소통하다가 여자가 자신의 주인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자의 말에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도 먹은지라 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와서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뱀으로 인해 여자도 먹고 여자로 인해 남자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뱀의 말 듣고 여자의 말 듣고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 먹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다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이 뱀이 유혹할 때 잠깐 졸았다 야. 졸고 있다가 나타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이놈 자식 감히 네가 내 없는 사이에 내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그런 일을 했어.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아니죠.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지금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뱀의 말을 듣고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잖아요. 보기에 좋았다. 근데 이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늘 창조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뱀의 말을 듣고 오 진짜 보기에 좋네라고 하면서 덥석 무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보기 좋은 것, 정말 세상이 보기 좋다고 하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으라고 하는 것인지까지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람들은 벗은 줄을 알고 숨습니다.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죠. 근데 여기에 숨는다라고 하는 이 나무는 사실은 무화과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 나무는 선악과 나무라고도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는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율법 뒤에 숨는 인간의 모습과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안 미치는 곳이었는데 이들이 과연 이것을 먹고 무엇으로부터 숨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을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보기에 쑥스러워서 숨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왜 이 세상 살면서 숨는지를 무엇으로부터 숨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숨는 이유는 선악 때문에 숨습니다. 선악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숨으면은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상정해 놓은 그 선과 악에 대한 개념 속에서 우리는 숨어버립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숨어버리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드러내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뭇잎파리 떼가지고 끈을 만들죠. 끈. 그래서 엮습니다. 이렇게 둘러요. 지금도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 이렇게 허리에 띠 하나 두르고 덜렁덜렁 다 보이는데도 띠 하나 두르면 옷 입었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다 그런 개념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뭘 가려요, 이걸.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끈이라고 띠라는 것은 진리의 띠잖아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진리,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의 개념을 두르고 있으면 안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면서 덜렁거림이 나오는 거예요. 하체 다 드러내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뜯어버리시죠. 그리고 뭘 입히십니까? 그게 너희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의 수치는
이것으로만 가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하면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죄는 주어지는 것이냐 생기는 것이냐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죄는요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죄 역시도 우리 인간들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도구라는 겁니다. 도구. 그래서 이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죄 짓지 마라. 이거는 죄악된 일이다. 이 죄악으로 인해 너희들이 벌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과연 그런 죄는 무엇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인가? 어떤 것을 말하는가? 라는 것을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누구를 위한 기록도 아니고 여러분들 성도들을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귀하고 복된 것들을 주시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회개가 필요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와 어떻게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고 정말 대단하신 일까지도, 천지 창조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에게 이걸 펼쳐 놓으시는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성도는 이렇게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상장해가지고 조만장자가 됐다고 지금 뉴스가 막 난리던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말하기 좋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조만장자가 되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쫄딱 마개가 비틀터리가 상거지가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이 죄라는 개념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서 여러분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결코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더 붙잡고 더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확인하고 또 드러내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라는 정말 큰 것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이 세상의 수많은 군들 또 왕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